성경을 이렇게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는데, 근데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런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크게 와닿냐면, 그 역사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반응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죄악에 깊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노아를 부르셔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그 중심에 서서 그가 반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나무를 가져다가 배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비웃고 무관심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에 따라 역사의 중심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가 살았죠.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목적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반응하는 말을 했죠.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역사의 중심에서 잘못된 반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역사의 중심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지금 이 시대의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시죠.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하고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네. 아니면 무관심하고 자기 소욕에 따라서 때론 무감각하게 노아 시대와 같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가. 지금 이 역사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서 노아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반응하고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지금의 이 역사의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목적 속에 막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막 예배할 때 그게 거룩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에 반응을 좀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월절과 맥시절과 추수감사절. 유월절은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고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추수하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농사지은 모든 곡물을 다 추수하고 난 뒤에 그걸 저장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 우리의 행복이 어떤 성공이나 행복보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칭찬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행복감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공보다 감사가 우리를 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 마음에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명령.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꾸 채워지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분수를 넘어서 막 경쟁하고, 근데 그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합당치 않은 거죠. 감사절을 지키면서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내가 하고 있나, 반응하고 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지킬 때는 필수사항으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일 동안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감사가 그냥 한순간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이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킬 때는 성중의 자녀와 노비,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해라.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 행복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늘 삶의 낯설음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농사의 추수를 많이 해서 나는 이제 겨울을 날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너 혼자만 좋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고 약하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전이시키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말은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함으로 감사를 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한 절기를 또 주님 앞에 지키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절기의 중요성과 의미를 얼마만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보내는가? 그 하나의 어떤 그 행사,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그 절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AI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오늘 이 시대에도 지켜야 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농경사회가 아닌 오늘날에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로 여겨지며 감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는 단순히 농작물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반응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는 날이고 또 신앙인이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아 기문적 의무로 여겨지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특별한 날로 지켜 감사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나눔과 감사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AI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얘가 은혜 받았나 봐요.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AI가 이런 것도 다 하네? AI의 이런 답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그것도 1년에 3번에 걸쳐서 그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냐. 감사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우리의 삶에 365일 동안 계속 내재된 우리의 영적 반응으로서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알아도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받은 호의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아이 저 사람 댐댐이가 틀렸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통해서 추수할 곡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감사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너는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 무감각하고 그냥 절기가 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절기를 지켜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거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의무감이 앞서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야, 받지 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감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가? 그건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과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를 구분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보다 그분의 선물에 대해서 더 깊이 반응하죠. 그 선물, 축복, 그거에 더 관심을 가지죠. 근데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과 선물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더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반응하고, 야, 이런 축복을 받았어.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 그런데 감사를 드릴 때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게 그냥 부담만 돼요. 의무가 돼요. 큰 감사를 못 해요. 소극적이고 작은 것에 감사를 해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주면 주는 사람보다 바나나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원숭이 섬을 방문해 보니까 원숭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 안 주면 모자 뺏어가고 안경 뺏어가고 핸드폰 뺏어가고 가지고 와서 먹을 건 줄 알고 막 물어 뜯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물어 뜯어가지고 여기 뒤가 날카로워가지고 제가 쌤에다 막 긁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었거든요. 안경을 뺏겼어요. 이 안경을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무 꼭대기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걸 쫓아가 잡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안내원이 먹을 걸 손에 쥐어가지고 원숭이 앞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원숭이 놈이 그걸 먹으려고 안경을 집어 던지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그때 가서 안경을 주워오더라고요. 원숭이의 관심은 뭐냐면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숭이는 어떻게 하면 그 먹을 것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진 그런 바나나 같은 선물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적당한 우리들의 태도를 취한다면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선물 안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안 준다고 응석 부리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겨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막 사랑이 넘쳐서 잠을 자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누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더 무게감에 마음에 쏠려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많은 선물이 주어졌을 때는 할지 몰라요. 그런데 손에 선물이 떨어져 나갔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그 예물을 너는 받아라. 그 말은 이 선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게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작은 걸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저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그러십니까? 정말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수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이 그분의 존귀함에 대한 무게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걸 드려도 크게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감사해서 나의 이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정말 죄송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그분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영광으로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내 상황을 앞세우고 내 마음속에 인색함은 점점 커져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느낄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의 손에 선물을 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 쓸 때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꼭 손해보는 것 같아. 뺏기는 것 같아. 저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요. 요즘 제가 했던 그 목회 하면서 썼던 일기를 요새 계속 제가 봅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어떤 야망이 너무 커서 이 목회의 옷이 늘 나한테 부담이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벗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영광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게만 느껴져서, 사람들 앞에 목사의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어느 때는 의무감이 더 커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정상처럼 여겨졌어요. 다 이렇게 부담감 가지고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 믿음의 삶을 네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의 삶이 목회더라고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의무감이 앞서다 보니까 형식화되고 할 수 없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 신앙은 나도 모르게 주님이 기쁜데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형식화되고 그렇게 상황의 논리에 빠져서 의무감이 앞서서 이 일을 한다고 치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과정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면 굳이 목사의 타이틀을 내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이유가 뭐냐. 주님 사랑하는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걸림돌이 되면 차라리 벗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직분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결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증폭돼서 그 주님이 정말 좋아서 내게 주신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게 진짜 목사지. 껍데기만 세상이 인정해 준 기준에 도달했다고 목사가 된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제물이 드려질 수 있겠는가. 이런 세속의 어떤 또는 거룩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오늘 당장 목사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또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주님이 맡긴 이 사명의 직분이 너무 큰 영광이고 그 은혜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 나에게 목숨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하나 조그만 재물, 내게 주어진 삶의 조그만의 단편의 시간들,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마음에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그 사람은 두 가지로 빠집니다. 영적 무지가 더 깊어지고요. 그런 영적 무지는 영적인 무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리새인화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거룩한 사람인데 속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고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 그럴 수 없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나를 위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과 무관심은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갉아먹는 해충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적으니까 감사도 적고 감사를 형식화돼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가?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의 가져온 헌신의 귀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제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그 기쁨을 기쁘게 받으셔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감사로 드리는 그 감사의 이면 속에 기쁨이 담겨져 있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이 작은 거 하나 드리는 것도 손에 떨면서 주님 받아주세요. 그런 중심에 살아있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막 물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적게는 안 받, 이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속사람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의미가 뭐고 그 사랑의 크기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기쁨의 크기가 너무 감사하게 커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로 믿음의 거룩한 화답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고 이 역사의 중심에서 응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냥 추수감사주일 끝 이게 아니라 한 주간을 주님 앞에 감사할 걸 찾고 감사를 드리고 1년을 살아오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복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건 교회 오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내 작은 정성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내 작은 정성 들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믿음 생활은 그래서 뭐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해도 괜찮아요. 헌금도 여러분 억지로 안 해도 괜찮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죠. 뭐 걱정입니까? 헌신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순수함이 내 안에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이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기뻐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